알리스더 맥클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강독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신에 대해 말하기를 멈출 수 없는가? 신에 대해 말하기를 멈출 수 없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을 뿐이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니냐. 단순하죠. 너무 정확한 표현을 못 찾겠네요. 미숙하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확장예요. 물론 구원, 자기 구원이죠. 구원을 지향하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가 주워들은, 그리고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종교성 얘기는 해요.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종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어두고 이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옆으로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관심이 있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하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발현하려고 하냐, 그런 거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욕망에 대한 관심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이 허락해 주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읽는 이유는 신앙의 근본이 뭐냐,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까다로운, 그리고 확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렇고 뻔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자극적인 종교성, 이런 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신에 대해 말하기를 멈출 수 없는가?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옳다고 생각은, 그러다고 생각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모종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외면할 길은 없다. 이것은 히포 아우슈트누스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우슈트누스가 397년에서 400년 사이에 쓴 고백록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된 사상이고, 고백록은 서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텍스트로 점점 더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사상이 제시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문을 소개한다.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안식은 불가능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뚫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 갈망이라는 사상은 각주가 다시 21번 붙었습니다. 20번 붙었고 또 이어서 각주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6장이죠? 몇 장입니까? 6장에 각주 20, 21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달아 붙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21번 20번 이건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발음입니다.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 오브 히포의 어거스틴 Confessions 고백록 1권 1 이렇게 쪽수 근거가 나옵니다. 21번 연달아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 갈망, 자연적 내추럴 디자이어라고 할까요? 예, 보겠습니다. 최고의 연구소는 이건 어거스틴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로렌스 페인골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 The Natural Desire 맞네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조금 또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The Natural Desire to see God 하나님을 보려는 자연적 desire 갈망 according 뭐뭐를 따라서 according to Saint Thomas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과 his interpreters 그의 해석 interpreters 해석에 따라서 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구하는 자연적 갈망 재미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시간이 이제 젊었을 때 많은데 그때 이런 책들을 쭉쭉 읽어뒀어야죠. 이게 참 인간의 모순이긴 합니다. 뭐를 읽고 싶다는 그 생각, 그걸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근데 시간은 점점 없게 되죠. 젊었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그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젊어서 이미 그러한 책 공부 그리고 예술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거의 다 쏟게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일반 사람에 속합니다. 젊었을 때 남는 시간들을 남는다기보다도 젊었을 때 주어진 시간들을 충분하게 자기 내면 세계와 학문과 예술 우리 성숙하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 갈망이라는 사상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깊고 깊은 하나님 모양의 심연이 있다고 생각했다.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장 발언 같은 것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욕망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실현해도 국회의원이 된다, 지방 장관이 된다, 지방 책임자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깊은 사상, 뭐 그런 데 들어가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 되고, 잘 된다기보다 높은 데로 자기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기업 운영해서 돈을 벌고,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혼자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벌어놓은 돈,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이 나라에 그러면 숨을 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걸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이나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이 내 생명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로 가냐? 그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를 추구하는 깊은 열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점에서는 타나토스로도 나타납니다. 죽음의 갈망이죠. 여기서 많은 것들을 지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판단을 내리든 간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정으로 사는데 그게 또 그걸로 성취되지 않고 또 사랑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나 영혼의 깊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 어떤 대상에게로 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본 사상은 간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교라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됐다. 그 뜻입니다. 그걸 예민하게 눈치채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서사라고 하는 고상한 말을 붙이는데 기독교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서사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 갈망에 관해 말했고 자연신학이죠. 과학적 서사는 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과학적 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연적이라고 말한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기독교 서사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적 갈망에 관해서 말하고 과학적 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연적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 이 지점에서 이 서사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기는 어렵지 않다. 자연적 갈망, 기독교 서사가 자연적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고요. 과학적 이야기, 서사, 과학이 발견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말은 하나님이 아닐지 모르나 또 물리와 화학의 근원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자연적이다. 여기서 기독교 서사가 말하는 자연적 갈망과 이 과학이 말하는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죠. 그 본래적으로 주어졌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상의 시대가 발현하면서 이 견해는 여러 방식으로 도전에 직면했다.
자연적이 아니라 그냥 뇌의 반응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거다, 소외로부터 나온 거다, 뭐 그런 두루두루도 그러한 종교 발생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그런데 포함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종교는 자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 또는 사회적 수능의 압박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 사회적 수능의 현상으로 종교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종교가 자연적인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조짐들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옳거나 그런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한때 합리주의는 종교가 이성의 잠을 통해, 다시 말해 통상적인 인간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생겨난다고 말했지만, 이제 종교를 자연적 현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인지적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다, 주어져 있다, 주어졌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다. 그런 공감대가 더 늘어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냐,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 각조 23번도 있고, 이건 더 전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맥그레스가 그런 전문가로서 그런 거를 검토하고 좀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종교적 성향을 인지하게 되면서 탐구할 필요가 있는 많은 매혹적인 질문들이 생겨났다. 첫째, 종교적 믿음이 인간의 인지 발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 그것은 유실론의 좋은 소식일까? 무실론의 좋은 소식일까? 개인적으로는 유실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 인간 발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따로 어디 존재한다, 따로라 하기보다 어찌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실론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둘째, 인간에게 종교를 향한 자연적 성향이 있다는 말은 유실론이 자연스럽다는 뜻일까? 첫 번째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결국 종교는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괄호로 묶은 문장이 있습니다. 종교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았을까? 다시요. 그 문장 보겠습니다. 결국 종교는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종교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태어나다면, 이제 기독교가 주류인 세계에서 중세기 유럽과처럼요, 그런 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불교가 국교처럼 되는 데서는 자기가 불교 경험이 없어도 그냥 거기 불교 교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인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실론은 그 중에 하나다. 셋째, 사람들의 이 자연 종교에서 구체적인 종교 전통, 기독교나 불교 이런 데로 어떻게 옮겨갈까? 그건 사회적인 영향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종교성은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떤 형태의 종교를 택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뭐 사회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거의 논의는 여전히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후 이 분야 전체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는가 보죠. 이렇게 말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탐구해온 경험적 학문은 경험적 학문 이런 말들이 좀 낯설죠. 이 주제를 탐구해온 경험적 학문 이 낱말 뜻만이야 뭐 우리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는 좀 다른 거예요. 그 학문 세계에서 같이 공유된 개념이 있고 그 글을 쓰는 학자만의 고유한 개념이 그 언어에 있습니다. 이거를 때에 따라서는 구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같이 묶어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책 읽기가 그런 점에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이 주제를 탐구해온 경험적 학문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세운다는 겁니다. 경험 그렇지 않은 학문도 있냐? 경험 넘어 그걸 보통 선험적이다. 선험 아프리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적 경험에 따라서 그 포스트 프리오리라고 하면 될까요? 프리오리 선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경험적 학문은 학계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했다. 옥스퍼드의 학자 저스틴 버렛이 도입한 용어 인지종교학은 뭐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학에서 언급되는 것들인데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게 있나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종교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종교학은 인지과학에서 비롯된 종교 연구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 학파가 인지종교학파죠. 이뤄낸 기본적인 경험적 발견 중 하나는 종교가 정상적 사고 과정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점이다. 문장이 왜 이래? 다시 하나요. 이게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가 정상적 사고 과정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정상적 사고 과정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뭐 계시받았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바울이 기독교 박해하다가 다메섹 가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부활의 예수 만나고서 예수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정상적 사고 과정을 거슬러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묘사될 때는 거슬러서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그 머릿속에도 유대교와 그 당시 여러 사상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기독교 운동과 등등의 복잡한 과정에서 정상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그걸 이상한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사고 과정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거슬러서 나타나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것들만 닦아서 이야기하면 이거 그냥 그 모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전혀
없이 막 하나님이 어떤 뭐 불을 내려주고 뭐 가시떨기 나무 그거 보게 하고 소리가 막 들리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 사고과정, 뭐 정상적이라는 말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가 종교의 깊이로 정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달리는 식으로 뭐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저 목사가 정말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 여기는 이제 그건 이제 종교가 아닌 거죠. 좋은 뜻으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경험, 기독교 서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종교는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이건 사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문화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게 지금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게 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하고 좀 다른 뜻처럼 들리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문화에 의존하지 않은 인간의 인지과정. 인지과정,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에 의존하지 않은 인간의 인지과정이에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만이 인간 삶이 완성되는 유일한 길이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인지과정에서 참된 의미의 종교가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핵심 서사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십시오.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내러티브예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근본을 담는 어떤 이야기 형식, 이걸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아브람 이야기, 아브람 내러티브, 요셉 내러티브, 모세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핵심 서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주를 향한 모종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앞에서 제가 타나토스 얘기했죠. 죽음의 충동. 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충동이 있어야 삶을 의미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떠나고 싶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과학적 서사는 종교가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적 행위라고 말한다. 이 두 서사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다르죠. 그러나 둘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개념은 이건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온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유대교 핵심 내러티브인데 자연적인 종교적 본능에 대한 인지적 설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대화의 중요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맥그레스의 작업이 대단하네요. 인지종교학과
그 유대교 기독교의 핵심 서사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네요. 인적 종교 이것도 과학이니까 이 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맞는 작업인 거죠. 기독교 뉴스를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알리스던 맥그레스가 서울 어느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네요. 거기 뭐 헌당 기념 예배 거기에 축하 인사로 왔다고 하네요.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죠? 또 돈 이제 비행기값 그런 다 주고 이렇게 저렇게 강연하면 강연 그것도 주고 겸사겸사 한국 방문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알리스던 맥그레스가 이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 사랑의 교회 이런 헌당식에 왔다고 하는 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멀뚱한 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번 왔거든요.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요. 맥그레스의 이런 책 요거 읽다 보니까 이 공부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요 대목만 보더라도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교 인지학까지 오면서 인간의 영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 기독교 전통, 유대교 기독교 전통의 종교 내러티브들을 같이 접목해서 설명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이런 체계를 세운 거죠. 뛰어난 겁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